어느 집사님이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키우게 됩니다. 이분이 강아지를 키우는 것이 처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강아지를 아주 말 잘 듣고 똑똑하게 잘 훈련시켜서 강아지 키우는 재미를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서점에 갔더니 강아지 훈련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아지의 성격이 어떻고 어떻게 길들이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집사님이 그 강아지 훈련법이라고 하는 책을 열심히 읽으면서 그 강아지들을 훈련시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뭘 잘하면 칭찬해주고 쓰다듬어주고 간식을 주고 말 안 들으면 간식을 안 주고 그거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데 이 강아지가 아주 말을 잘 들어요. 손하면 앞다리를 들고 앉아 그러면 앉고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우리 신랑하고 한 25년 살았는데 성격도 포악하고 고집도 세고 아주 못되고 훈련이 안 되는데 요 방법으로 한번 우리 남편을 훈련시키면 좋겠다. 그래서 강아지 훈련법을 이용해서 남편을 한번 그렇게 해봤습니다. 뭘 하나 이렇게 부탁을 해서 잘하면 선물도 주고 칭찬도 해주고 남편을 쓰다듬어 주니까 남편이 온순해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잘했다고 박수 쳐주고 칭찬해주고 또 뭐 하나 선물 사주고 또 맛있는 반찬에다가 먹여주고 어제 당신이 처음으로 내가 원했던 거 해줘서 고마워요. 그러면서 맛있는 반찬도 용돈도 좀 더 주고. 그러니까 이 남편이 아내가 자기를 칭찬해주고 좋은 선물도 주고 맛난 음식도 해주니까 남편이 며칠 동안 강아지처럼 온순해지고 말 잘 듣는 남편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집사님이 생각했습니다. 야, 내가 이걸 진작 알았다면 저 포악하고 못된 저 사람을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남편을 온순하게 만들어가던 과정에 딱 한 달쯤 지났는데 한순간에 그동안 한 달 동안 공들였던 훈련이 한순간에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이 옷을 갈아입으러 방에 들어왔다가 아내 서랍장에 보니까 강아지 훈련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읽어보니까 봐라, 요게 지금 나를 강아지 취급했네? 그만 화를 내면서 야, 내가 강아지 새끼냐? 내가 개냐? 한순간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 많이 듣죠? 사람 안 바뀐다. 죽어도 안 바뀐다. 은혜도 받는 사람은 늘 받아.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 있고 헛쓰고만 하고 허탕만 치고 가는 사람은 매일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사모하고 은혜 받는 사람은 언제나 와서 그 은혜에 만족하고 흡족하게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이도 그쯤 되셨으면 이제 좀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고 순해지고 순응할 줄 알고 숙일 줄도 알고 고개도 인사할 줄 알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는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을 내가 지키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의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드리고 조금이라도 더 커져서 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방법이 아니에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수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온유는요, 온유라고 하는 우리 단어는 따뜻할 온자에다가 부드러울 유자예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온유를 알고 배우고 온유를 훈련된 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는 첫 번째 복음이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온유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프라우스예요. 프라우스.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그 당시에 야생 상태에서 길러진 말들을 잡아다가 안장을 치우고 사람이 그 말에 올라타면 목에다가 줄을 묶고 사람이 잡고 있고 그 뒤에 그 야생마 등에 사람이 올라타면 그 야생마가 가만히 순응하고 내 등에 올라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는 순간 이 말이 펄쩍펄쩍 뛰면서 등에 탔던 사람이 몇 번이고 떨어집니다. 이걸 계속해서 올라타서 그 말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걸 5번, 6번, 10번, 한 달을 넘게 사람이 올라가요. 그러면 말이 어느 순간 이제 내가 버둥거려도 소용이 없구나.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지쳐서 자기 등에 탄 사람을 순응하고 뛰지 않고 재갈을 물리고 고삐를 물려서 당기면 쓰고 치면 달리고 명마로 그 말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태울 수 있고 장수를 태울 수 있는 말. 그러니까 야생에서 지 맘대로 자랐던 말에게 등에다가 안장을 지우고 사람이 올라타면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답답하겠습니까? 그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런데 명마가 돼서 전쟁터에 나가고 먼 길을 달려갈 수 있는 그렇게 훈련된 말을 프라우스라고 해요. 야생이었던 자가 훈련되고 단련돼서 자기 등에 탄 주인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중용입니다. 중용. 이 중용이 뭐냐면 그 가운데 지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극단적이지도 않고 최악적이지도 않아. 어떤 높이가 있다면 바닥도 있고 저 꼭대기까지 있는데 이 온유는 가운데를 유지합니다.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단 한 번에 막 엎어버리고 중내 산내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에요. 중용을 지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이 있어도 웃음을 보여주고 화가 나는 일이 있어도 평안해지는, 그야말로 자기 마음의 가운데를 지키는 중용의 복. 그렇다고 해서 약한 것이 아니에요. 약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해도 그 힘을 쓰지 않습니다. 끝장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강점이 있고 나의 약점도 있지만 그걸 드러내지 않고 그걸 내가 통제를 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무슨 어떤 일만 있으면 끝났다고 난리. 그런데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은 매일 끝났대. 매일 난리야. 매일 난리법석입니다. 죽는다고 난리 나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오히려 그 순간에 내 분노를 조절해요. 내 마음을 다스려요. 그 순간에 차오르는 화를 내 스스로 다스릴 수가 있어.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른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내가 다스리는 것입니다.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순간을 조금만 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인생에 내일은 큰일 났는데 이제 그 문제 보따리 안고 씨름하고 밤새 잠 못 이루어요. 그 다음날 만나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다고 예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또 닥치면 내가 이겨낼 수 있고 견뎌낼 수 있고. 사람이 왜 자살을 선택하는지 아십니까? 자존심을 무너졌거든요. 명예가 떨어졌거든요. 여러분, 그 순간을 잘 이겨내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라고 하는 고비는 참 신기해요. 이게 인생의 원리고 법칙인데요, 어떤 어려운 일을 겪고 나면 반드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내 삶에 좋은 날을 주셔요. 좋은 날이 와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그걸 경험하면서 경험치가 있잖아. 경험치가 쌓였잖아. 그래, 그때 그 힘들 때 잘 견뎠더니 좋은 일이 있었어. 행복한 일이 왔었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셨고 큰 것을 주신 것을 내가 알아. 그럼 이걸 경험치로 쌓아서 내가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거야. 마음이 슬프고 마음이 외롭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군가에게 표시를 내지 않아. 나는 든든해, 괜찮아, 이겨낼 수 있어, 아무렇지도 않아 하고 내 마음을 다스리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지나서 그래요. 야, 그분이 무지하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무도 눈치 못 챘잖아. 응? 나 같으면 절망하고 좌절하고 목을 매달았을 텐데 그렇게 넉넉하게 평안하게 이겨내.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응? 여러분이 어떤 힘든 문제를 이겨나가고 있지만 목사는요, 여러분이 겪는 그 아픔에 훨씬 더 많은 아픔들을 수없이 겪어야 되고 이겨내야 돼요. 그래도 그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행복하게 전하고 왕성하게 전하고 기쁨으로 전하는 게, 내 속은 지금 끓고 있고 죽을 것 같고 힘들 것 같아. 그러나 내가 그걸 표시내지 않고 넉넉하게 행복하게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만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를 먹이면 여러분도 그 쓴뿌리에 전염돼 버립니다. 그러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행복하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나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회복되지만 나 자신이 힘든 과정이지만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올라와요. 맞지에? 맞습니까? 여러분, 온유, 어느 자메이카라고 하는 후진국 나라에 우리나라 선교사님이 가서 그 나라 언어를 배우며 거기 있는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말이 좀 통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합니다.
말을 훈련시키고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당신들은 이 온유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당신들은 이 온유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큰 화를 가지고 나에게 소리 지르고 있을 때 그때 나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을 한다. 이게 온유라고 그들이 말하더래요. 상대가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내가 부드럽게 존경하는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부드럽게 대답을 하는 것. 누가 화내며 하면 너 왜 소리 지르고 하면서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부드럽게 얘기를 해버려. 그 화낸 사람이 멋쩍은 거지. 응? 부드럽게 대답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이 선교사가 큰 충격을 받고 아하, 사나운 말에 부드럽게 답을 한다. 부드러운 대답. 이야, 그렇구나. 이게 온유구나. 민족 문화마다 다 표현이 다르겠죠. 아주 격한 상황, 그 엄청나게 뛰노는 풍랑 속에서 내가 평정심을 유지해요. 내 마음의 저울추가 흔들리지 않아. 딱 중심을 잡아요. 예전에 믿음이란 뭐냐? 아무리 풍랑이 치고 어쩌고 해도 내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죠. 프라우스가 바로 그거예요. 온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온유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는요, 훈련되면서 이 온유함을 배우는 거예요. 시간이 간다고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랜 훈련과 고난을 통해서 내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왜 강가에나 바닷가에 가면 그 자갈돌들이 다 몽들몽들할까요? 그렇게 처음부터 부드럽고 매끄럽고 그런 자갈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수없이 파도에 쓸리고 수없이 물이 씻겨가면서 그 모난 것들이 다 그 물살에, 그 물의 힘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 조각난 돌들을 다 갈아내. 그 자갈돌 보면 보들보들 하지 않습니까? 에? 그것이 깨지고 으깨졌고 날카로웠던 돌들이 모양은 다 다르지만 동글동글하게 된 것은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그 물길 속에서 그 파도에 실리고 닥치면서 한번 물살이 치고 들어가고 할 때 얼마나 그 돌이 날카로웠던 돌인데 그것이 그렇게 부드럽게 되려면 몇 번의 그 파도를 부딪혔습니까? 수만 번이 아니에요. 수억 번도 아니에요. 수천 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자, 우리는 나는 원래 타고난 성질이 더러워. 난 타고난 성질이 분노가 많아. 근본적으로 사람이 조금 어떤 화가 많게 태어날 수도 있고 폭력적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온순하게 태어날 수 있고 어떤 사람의 성격이 급한 성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우리는 본성이라 그래. 온유는 본성이 살면서 수많은 세파를 거치고 수많은 파도를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을 견디면서 내가 깎이고 씻기고 깨지고 무너지면서 부드러워지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성경의 대표적인 온유한 사람으로 지칭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의 온유함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다, 최고 높다, 너의 성품이 그렇게 온유하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원래부터 온순했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모세가 왕자의 신분으로 이집트의 왕궁에서 자라면서 온갖 무술을 다 배우고 훈련을 다 배웠겠죠? 그런데 모세가 길에서 누가 둘이 동무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걸 보고 그냥 말리면 될 걸 그 사람을 쳐서 죽여요. 모세의 원래 성품은요, 오히려 포악하고 강하고 그야말로 고집불통이었던 인생이었어요. 그 사람을 한 대 쳐서 죽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법궤를 백성들을 만나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려요. 그렇게 포악하고 그렇게 급했던 모세가 원래 본성은 포악한 인간인데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하나님이 양치기 목동으로 키우면서 그 40년 동안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면서 모세가 결국은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한 사람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온유하게 바뀌는 것이 한 사람의 기준을 보면 40년 걸린다는 거죠. 여기 나이 40이 넘으신 분들 중에 아직도 자기 고집으로 자기 성질대로 내 생각대로 맞다고 산다면 저 미디안 광야에다가 한 40년 동안 버려두고 오면 조금 나아질까? 그 연세 드신 어르신들 이렇게 하면서 부드러워지고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잘 모르죠? 여러분 목사님이 집에 가면 우리 아내한테 얼마나 부드럽게 잘하는지 잘 모르죠? 그게 몇 년 전부터 제가 그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봐도 신기해요. 세탁기에서 빨래를 해가지고 왔는데 그 실내다가 말리는 그 있잖아요. 그걸 내가 다 이렇게 해주니까 뭔 일이래? 이제 다음부터는 설거지도 하려고 하고 청소도 내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해주던 사람 욕먹는데 안 하다가 해주면 이 아줌마가 감동을 받는 거야. 매주 해주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한 번씩 해서 감동 좀 시켜주려고. 옛날에 우리 젊었을 때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제가 한번 살짝 불러볼게요. 어느 날 난 낙엽 지는 소리에 갑자기 텅 빈 내 마음을 보았죠. 그냥 덧없이 흘러버린 것은 아닐까, 그런 세월을 느낀 거죠.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 은혜가 되십니까? 바보처럼 세월을 흘려보내고 이제 와서 보니 내가 헛된 세월만 살았구나.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광야 40년 동안 있을 때 그 40년은 그냥 흘려버린 시간이 아니에요.
그 시간에 모세가 다듬어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무너져서 부드럽고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이는 시간이 간다고 먹지만 내 안에 겸손의 마음, 순수한 마음, 온유한 이것은 세월이 그냥 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나 자신을 돌아보며 순간순간마다 내가 커지는 시간이 돼야 돼요. 오늘 이 1시간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커지는 시간이 돼야 돼. 어떤 순간이든 그냥 지나가게 하지 마. 난 참 바보처럼 살았습니다라고는 나중에 한숨 섞인 그 소리하고 죽는 비참한 인생 되지 마세요. 바보처럼 사는 게 아니야. 모세는 바보처럼 40년을 흘려버린 것이 아니야. 내가 깨지고 온유해지고 내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불러 쓰시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모난 돌이 정에 맞는다. 모난 돌이 정에 맞아. 왜 모난 돌이 정에 맞을까? 쓸모가 없어. 정으로 깨고 쪼개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모퉁이 돌에 들어가고 거기 괴인목에 들어가고. 유명한 말씀이 있죠. 노하기를 더디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성을 빼앗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지략과 장수와 군대가 있어야 돼. 그러나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자가 훨씬 더 큰 승리자야. 내 안에서 나를 다스려. 여러분, 생각을 내가 컨트롤해야 돼. 분노도 내가 조절해야 돼. 컨트롤하고 다스리고. 이걸 못하고 분노 조절이 안 돼서 분노 조절 장애는 반드시 사고치고 이유 없이 사람을 칼부림으로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마음아, 진정해라. 생각아, 진정해라. 지나간다. 이길 수 있어. 그걸 한번 삭히고 참아보고 인내하고. 온유하다는 말은 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모세보다 강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자 손이 그를 붙들었을 때 바다가 갈라지고 바위에서 물이 터지고 그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전쟁의 승리를 하게 되고, 온유하시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올 틈이 없어. 교만해. 지가 잘났어. 내가 최고야. 남이 하는 꼴을 못 봐. 나이가 그 정도 드셨으면, 나이가 70이 넘었으면 내일 모레 관 속에 누울 건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며 사세요? 70이 넘었으면 지금 내 인생 덤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그러니 덕을 베풀어야지. 은혜를 베풀고, 사람을 맞아도 반갑게 웃으면서 대해주고, 온유, 프라우스. 그런데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가 형용사예요.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잘 모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잘 들어봐요. 형용하다. 어떤 사물이나 어떤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단어. 이게 형용사예요. 네? 참 예쁘게 생겼네. 그러니까 형용사라고 하는 말은, 자, 쉽게 제가 해석해 드릴게요. 어떤 사람을 내가 아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형용사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야, 그분 참 선하신 분이야. 그분 참 착한 분이야. 그분 참 예뻐.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할 때 그 사람에서 형용을 해주는 거예요. 표현을 좋은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또 그 사람 못됐어. 그 사람 참 한심해. 그 사람 고집이 불통이야. 나를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형용사로 말해요. 저 못되니까, 저 고집불통, 저 이기적인 인간,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아, 그분 참 선하신 분이야. 믿음의 사람이야. 은혜가 넘치는 분이야. 그렇죠? 이걸 영어로 humility라 그래요. humility, 겸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humility에서 사람이 나와요. human이 사람입니다. 사람은 겸손해야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겸손한 사람. 자, 저 사람 human. 참 마음이 깊어. 듣는 마음, 배우는 마음.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참 겸손해. 내가 제일 잘났다? 내가 최고다? 아니야.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구제불능이야.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이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걸 받아주는 사람이에요. 방긋하게 받아주고 참 친근하게 대해주면 그 사람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친구가 많다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덕을 볼 수 있는 많은 축복의 줄기예요, 그게. 예? 그러니까 수용성이야. 아, 그렇군요. 아, 그렇구나. 이걸 좀 받아들여야 돼. 어떻게 자기밖에 몰라? 그냥 혼자 고립돼서 살아. 예? 이번에 우리 막내 아들 결혼식도 보셨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만 한 200명 왔습니다. 친구 결혼식에 그렇게 오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옛날 우리 가난하게 살 때 지 방에 친구들 와서 같이 재우고 저도 봤던 애들인데 커가지고 네가 걔구나 하면서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요. 아빠한테는 안 그러는데 그제 집에 왔는데 지 색시한테 전화 오니까 난 거래처 사장인 줄 알았는데 그랬어? 그래? 그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봐. 그래서 야 임마 뭐 이렇게 친절하냐. 누군데 했더니 누구긴 자기 마누라한테 아주 친절해. 내가 그걸 보고 배웠어요. 여러분 누군가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뭔 말아?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야 틀렸어. 반박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내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냥 가볍게 한 말인데 그걸 막 반박하면 누가 널 좋아하겠니? 아무도 안 좋아하지. 저는요 우리 아내랑 얘기 좀 해볼게요. 미안해요. 할 수 없이 설교거리가 다 떨어져서 우리 마누라랑 하는 얘기 좀 해볼게요. 저는 우리 집사람한테 심각한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별로 가치 없는 얘기인데 뭔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사람 그걸 다 듣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냐고. 맞아요. 내가 뭘 한다 그러면 한 번도 반대한 적이 없어.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도 다 들어줍니다. 그게 나는 고마워요. 그래서 저도 오늘 이 설교를 이후로
나도 변화되기 위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해도 그래 알았어. 우리 남편님들 잘 들어봐요. 마누라한테 인기 얻었고 밥 한 끼라도 얻어 먹으려면, 안 쫓겨나려면 여자들이 하는 말은 있잖아.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영양가가 없는 말들입니다. 그냥 하는 말이야. 그럼 남자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그랬어?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아유 고생했어. 이렇게 이거 하는 거야. 거기 생각을 넣지 마. 여자가 하는 말은 쓸데없는 얘기니까.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당신이 맞아. 무조건 편들어 줘봐. 그 다음날 반찬이 틀려져. 에?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옛날에 들었던 설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별에서 따옵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야. 말씀이 들려져서 내 안에 감화가 되고 감동이 일어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에? 제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모자란 사람이고 많이 부족해. 가진 것도 별거 없고 배운 학식도 짧고 그러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저는 한 가지는 있어요. 내가 한 가지 있어요. 이거 저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오늘도 그 은혜로 나는 살아간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을 쓰십니다. 부드러운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새해 이 8가지 복을 하면서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중해서 여러분과 풀고 있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거 가슴에 깊이 넣으세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어요. 부드러워지세요. 따뜻해지세요. 에? 여러분 하나 묻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민거리 많죠. 매일매일 살아가다 보면 걱정거리 많죠. 우리 중에 살면서 늘 근심하며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걱정거리가 많은 그걸 쌓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묻겠습니다. 왜 그렇게 당신은 걱정거리가 많은지 아세요? 왜 그대가 늘 두려워하며 사는지 아십니까? 답은요 간단해요. 교만해서 그래요. 욕심이에요. 온유하면요 평안합니다. 잠도 잘 잡니다. 겸손하면요 모든 게 감사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답니다. 미국의 그 최고의 큰 대학 카네기 공과대학에서요 그 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을 무려 10,000명을 10년 뒤 20년 뒤 그 학교를 졸업한 아이들, 한 늙은 교수님이 그 아이들이 이 대학을 거쳐가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를 10,000명을 추적해서 통계를 냈습니다. 10,000명. 이게요 한 20년 동안 조사해서요. 근데 어마어마한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 대학을 다닐 때 공부도 잘했고 A학점 맞았고 똑똑한 아이들, 머리가 좋고 천재적인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공과대학에서 기술을 다 익히고 지식이 최고고 잘난 애들. 그런데 10년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어디 갔나 봤더니 똑똑하고 다 A학점 맞았던 애들은 없더랍니다. 남아있는 애들은 한두 명 정도고 공부 별로 못하고 B학점 C학점 받고 겨우 졸업한 아이들이 오히려 대기업에서 책임자가 되고 지도자가 되어 있는 것을 봤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보니까 똑똑하고 잘난 사람은요 1년 만에 사표를 쓰고 잘린답니다. 인간성이 좋은 사람, 수용성이 좋은 사람, 온유한 사람은요 사람들이 붙고 사람들이 따라요. 그분들이 성공하더라는 거예요. 성공의 비결이 그거예요. 온유하면 사람이 붙어요. 날 돕는 자가 많아져요.
그리고 대기업의 최고의 대학을 졸업한 아이들이 대기업에 입사하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엘리트들이 대기업에 입사했는데 1년도 안 되고 6개월도 안 돼서 자기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이 아니라 그 오너가 해고를 내버린 거예요. 사표를 수리해서 너 잘라버린 거죠. 쉽게 말하면 해고당한 사람들, 그렇게 똑똑하고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은 그 아이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1년도 못 견디고 다 해고를 당해요. 그래서 해고당한 사람들은 많은데, 근데 그 사람들이 해고당한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 기술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해고당한 게 아니랍니다. 해고한 사람 100%가 그 오너가 하는 설문조사에 인간성 제로, 독불 장군, 자기만 잘났다는 사람,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누구하고도 어울려야 하잖아. 우리 기업이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어서 그 사람을 해고시킬 수밖에 없었대. 여러분, 못된 인생을 가진 이 인간성 때문에 실력은 있어도 해고되는 거예요. 잘 될 수 있겠습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땅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이 무슨 땅이냐? 이 세상에 있는 땅도 포함하지만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디냐?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영원히 사는 내 땅. 여러분, 온유한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어요. 믿음으로만 천국 가는 것 같지? 여러분, 믿음이 있어.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 예수님의 온유한 성품이 내 안에서 함께 퍼지게 돼 있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 고집으로 살고 자기 잘남으로 살고 그건 변화가 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믿음은 겸손해지고 온유해집니다. 남을 배려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생활이 따뜻해지고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올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깎고 다듬어 한번 부드러워지고 온유해지십시오.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돕는 손길이 여러분에게 닿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순간 욱하고 어느 순간 슬프고 어느 순간 절망 같은 순간이 언제든지 나를 찾아와. 그런데 그것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거기서 우쿨하고 끝내버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이걸 누르고 다스리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포용하고 수용해요.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예요. 서로 형편을 잘 알아. 여러분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고 덕을 베풉니다. 자, 옆에 사람 있으면 손을 잡으면서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번 손잡고 인사해요. 시작. 야, 강수현 집사는 왜 안 해? 했어? 둘이 싸우지 마.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나를 다스릴 수 있는 모세처럼 우리 주님처럼 내가 다듬어지고 부서지고 깨지게 하시고, 주여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내 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주여 온유하고 겸손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물 드립니다.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세요. 무너져야 하리 부서져야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내가 나를 향하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님 앞에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1대1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못난 인간이 혈기만 남아있고 고집만 남아있어서 내 주위에 친구도 없습니다. 나를 도울 자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내가 온유해지게 하시고 깨지게 하시고 부서지게 하시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나의 못된 혈기 고집 주여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주님,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드러운 사람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 되겠습니다. 주여, 내가 너무나도 교만했습니다. 내가 너무나도 강팍했습니다. 나 자신의 가슴을 손엎고 주님 앞에 나를 깨뜨리십시다. 내가 깨져야 삽니다. 내가 부서져야 삽니다. 그때서 인생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못되고 이 더럽고 추한 내 인생, 교만하고 혈기만 남아있고 고집만 남아있는 이 못된 나, 아버지, 내가 부서지게 하옵소서. 내가 깨지게 하옵소서. 내가 무너지게 하시고 부드러워지게 하시고 온유해지게 하시며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교만했으며 이 고집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겠습니까?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깨지게 하옵소서. 내가 무너지게 하시옵소서. 내가 겸손해지게 하옵소서. 내 못된 성질, 내 못된 혈기, 내 못된 고집 주님 앞에 반납합니다.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영원한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오늘 온유한 자,
겸손한 자, 부드러운 자, 따뜻한 자, 주여 이 마음을 품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시고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나 자신을 보게 해주시며 내가 얼마나 고장났으며 고립되어 있으며 내가 얼마나 못됐으며 혈기가 있으며 이 고집대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생 주님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부드럽게 하시고 수용하게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온유한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시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이 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많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흠양하시고 연락하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시며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인색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기쁨으로 감사로 드려지는 자가 되게 하시며 아버지 것을 아버지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온유한 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그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